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현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머물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좀 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게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은 왜 저렇게 해야지 뭐 불만이 나오는 일도 있고 또 불평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불만과 불평은 세상 누구라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분별하는 것이 신자다운 시각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현실들, 인간이 세상이 어떠한 본성 가운데에 머물러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모습들인데 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또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표라는 것들을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의 번성, 문화 이러한 것들은 다 보면은 인간의 수고죠. 인간의 수고 또 고생에서 얻은 그런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둘러보면은 어느 하나라도 인간의 수고와 고생이 들어가지 않고 되어지는 것들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뭐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고 또 회사를 가고 또 집에 살고 모든 것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손을 거쳐서 되어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사실은 자연 만물, 그러한 것으로만 우리는 이제 국한하고, 뭐 하나님께서 해를 달을 움직이고 뭐 비 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해 주고 있을 뿐이지, 실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문제에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어쨌든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또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전도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되고 볼 수 있는 것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다 수고하고 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 그런 재주를 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고와 재주에 따라서 또 이제 버는 것도 차이가 있고 달라지고 또 먹는 수준도 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그러다 보니 그걸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세상의 이제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도 똑같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주어진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재주 또 특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돈 벌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어떤 삶의 방식이 특별히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수고와 똑같은 일 속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이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늘 그런 생각으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세상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얘기한 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요, 독생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은 독생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자체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수고하고 또 재주를 가지고 이 땅을 번성시키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발전하고 뭐 달라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세상은 하나님께는 아들을 죽인 곳, 아들을 죽인 세상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것도 아들을 죽일 줄 모르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내면 아들을 죽인다. 그걸 알고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더군다나 그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세우신 하나님 계획입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뭐냐면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세상에 의해서 죽게 하실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세상을 원수라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가 뭘까? 천지 세상을 창조한 이유. 대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만 얘기하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도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속에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뿐인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창조했습니까? 뭐 때문에? 왜 창조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것부터 묻고 성경을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걸 안 물어요. 안 묻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이렇게 하고 덮고 넘어가 버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집을 부리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이제 곡해가 돼요. 왜곡이 되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목적, 뜻,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성경을 잘못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고요. 지금 세상의 현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살 방식, 이걸 한마디로 꼬집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일단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주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내 실력과 재주로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끝에는 나의 영광, 내 행복, 내 기쁨이 다 자리하지 않습니까? 온통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중심이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획인데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냐.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게 세상을 창조한 이유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얘기입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전쟁이 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지 창조 전의 땅은 사탄이 있는 형편입니다. 사탄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죽음이 있는 아들의 피가 흘려진 그 세상으로 만드시겠다.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뭐냐면 한쪽은 예수야 죽든 말든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내 수고와 내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간 세상입니다. 또 한쪽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보게 되어지고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둘의 세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은 내 수고와 내 재주로 살아간다. 내가 잘해 살아간다. 그 사고방식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뭔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 잡아서 이루어 생각하는데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헛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남아있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건 말입니다. 다 사라질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를 예수를 죽인 심판받을 자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수고와 재주로 잡았다, 내 수고로 살았어,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의 것들이다. 그 고백이는 세상이 따로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요, 세상이.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자를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신 그 선언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내 수고와 재주로 살아가면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고, 한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심판을 보게 되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결론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펴게 되면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 아니다. 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내 구원과 내 복과 나의 행복, 내게 연관된 것만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세상에서 뭔가 구별됨이 없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전도서 3장 13절에 보십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먹고 마시는 것,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그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요. 선물로 우리가 다들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면서 누릴 낙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마시고 있는 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좋아할 게 못 됩니다. 이 정도의 낙을 누리는 건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좀 더 큰 낙을 나는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조차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만 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걸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시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나를 먹고 마시게 하시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그런 의도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선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물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요, 선물은 뭐라 하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마시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 자격도 없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 자격도 없어. 그렇다면은 먹고 마시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위해서, 낙을 누리는 것도 나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싶습니다. 이런 불만을 항상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맛이 날지라도 다 헛된 거야, 그것은. 이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내 불행한 노고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든 겁니다. 예를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다. 형제도 없이 혼자 몸으로 살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어.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재산도 눈에 안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수고하지? 이런 문제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면 뭐 그런 탄식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전에 그 TV에 코미디언 주변인 씨가 그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재산이 몇백억 된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없어요. 혼자 이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무슨 뭐 펜트하우스라든가 뭐 거기 산다고 합니다. 그 집에 놀러 간 후배들이 막 그걸 부러워해요. 이 좋은 집에 사는 건 부럽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야, 다 껍데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껍데기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래.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내가 모았는데 그걸 함께 누릴 가족이 없어가지고 외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삽니다. 재산은 많이 모았습니다. 그 모은 재산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어가지고 탄식을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재산을 굳이 아들이나 형제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재산이 굳이 그냥 이웃에게 줘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웃에게. 제가 이웃에게 제 가진 걸 다 줄 수 있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못 줘요. 안 줘요. 그걸 왜 줍니까? 인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 물은 적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하라고 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청년은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 달진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의 재산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네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재산이 꼭 네 가족, 네 형제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청년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청년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물론 부모에게 상속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고해가지고 부자 되었다 해보십시다. 수고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전략해서 그 부자 된 재물, 그 재물에는요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고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재물이 그게 다 담겨있는 재물이죠.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의 대가예요. 내 노력의 대가예요. 그게 그 가진 재물이에요. 그것을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은 건데 그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를 짓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청년이 근심에 돌아갔다 그 얘기는요 꼭 재물이 아까웠어. 물론 재물이 아까웠겠죠. 근데 꼭 재물이 아까웠다 이렇게 목바 얘기하기보다도 자기의 수고의 결과물 대가, 내 땀의 노력이 대가, 그게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자에게 떠나가는 걸 참을 수 없는 것을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러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게 내게 아닙니다. 말은 멋있게 합니다. 멋있게 하면서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언제는 줄 수 있어야 내 것도 아닌데 줄 수 있어야 되죠. 길 가다가 돈 주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주운 돈을 습득물.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면은 가서 그냥 경찰서 갖다 줄 수 있고 주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 꼭 저 서울에 그 몇천억 지은 그 교회 목사 생각나는데, 이 사람이 그 헌내식 할 때 하나님이 있으니 그 말 했거든요. 성질이 팍 나더라, 그 말 듣고는. 그 말은 그렇게 늘어놓으면서 늘 저건 내 것, 내 수고의 결과물.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 엄청난 그 예비당 보면서 얼마나 목사가 뿌듯해 하겠습니까? 나의 수고. 그 결과물로 보여지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본성의 모습인데, 우리 똑같이 그렇게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에 그 수고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전 수고란 단어예요. 그리고 수고들을 헛된 것을 얘기합니다. 헛되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인생에서의 수고를 내가 한 수고로 착각을 해요. 내가 한 수고. 내가 했어.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직장 다니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실 겁니다. 그 수고를 내가 한 수고로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잊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로 인해 수고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친단 말입니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예수의 죽을 품고 있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는 세상이에요. 나로 인해서 매 맞은 분이 있고,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수고를 하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수고가 아니고 그분 수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에 차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뭘 못 잊냐면은 내 수고를 못 잊기 때문에 상에 차등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에 차등이 있다는 개개인의 수고가 달라. 개개인이 어떤 교회에 산 수고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로 어떤 대가가 달라져야 돼.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 수고를 많이 했다 자부한 사람은 자기 수고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에 차등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상은 있어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누구의 수고 때문이냐 그 말입니다. 누구의 수고 때문에 받는 상이냐. 내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받는 상이에요. 그게 하늘의 상이에요. 때문에 하늘 상에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상이에요. 내 수고에 대해서 받는 상이라면 차별이 있는 게 맞죠. 근데 내 수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수고에 대한 상을 내가 받는다. 근데 자꾸 내가 수고했어. 내가 봉사했고 내가 헌신했어. 여기에 애착을 두기 때문에 그런 수고는 헛된 것이야. 수고해도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밖에 안 돼. 그걸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도 없고 형제 홀로 있으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수고하지?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은 수고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다. 그걸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어. 그리고 우리도 수고에 대해서는 결국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물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걸 주는 걸 포기하고 근심으로 돌아간 청년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더란 말입니다. 때문에 전도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세상을 어떤 방식,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은 본성 가운데 너희들, 과연 너희를 살게 하는 게 뭘까? 그걸 알라는 겁니다. 너의 수고 때문이 아니다. 너를 대신 수고한 그분 때문에 네가 살고 있어. 그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걸 잘못하면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자꾸 보려고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 9절부터 내용도 이제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예전 성경에 삼겹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겹줄. 제가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제목의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특히 임재식 때 이런 설교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집사, 장로, 임식을 하면은 이미 시무하고 장로와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런 설교하려고 삼겹줄 이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협력을 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세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합하자, 그런 식의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건 세상에 가르치는 인간관계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 좌익우익하면서 이제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원래 이승만 그 양반이 한 말이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분이 처음에 했어요. 그걸 그분이 인용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세 겹줄 똑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지고 세 사람 함께 하면 이긴다. 같은 말이죠. 한 사람 수고한 것보다 두 사람 수고가 더 낫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할 때에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힘도 더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연합, 함께하는 관계, 이걸 많이들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다, 세 겹줄이다. 이 말을 이용해서 협력, 단결, 단합, 그걸 얘기한다면은 그게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단합하고 마음을 합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라고 합시다. 세 겹줄이라고 합시다. 인간과 인간에만 합쳤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악한 마음이죠. 한 사람 마음이든 세 사람 마음이든 인간만 합쳐져 봐야 똑같이 악해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그걸 어떤 그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보시겠는 얘기입니다. 그건 인간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더라. 세상 인간끼리 단합해가지고 뭔가 잘해보자 이렇게 나아가더라.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는 거죠. 인간의 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합하면 못할 게 없어. 인간의 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이게 세상에 그런 불신앙, 그런 본성 가운데 있어. 그걸 전도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불신앙의 세계죠. 세상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0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일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우리가 몇 사람이 마음을 합하든지 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힘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따라서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간섭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수고한 덕분도 아니고 우리 힘을 앞에 잘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살아왔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고백으로 되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받으며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되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일,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이루신 일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건요, 한 사람으로도 안 되고 두 사람으로도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100사람, 1000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단합해도 내 안에 주가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인간 단합 헛된 것이다. 그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교회가 세귑줄처럼 단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뭐 부흥시키고 힘을 모으고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관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대신 죽게 하신 예수의 피가 높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세워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의 뜻을 두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고, 여기에는 예수의 피를 높이는 여기에는 인간 단합 안 필요해요. 세귑줄 안 필요해요.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인간의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 싸움 그것밖에 아닙니다. 내 이름 높이기 우리가 뭉치자. 이름 높이기 위해서. 결국 내게 가치를 두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요구한 단합이에요. 힘을 합해 봅시다. 그거죠. 세귑줄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인데 그걸 세귑줄 안 끊어진다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을 볼 줄 모른다는 것, 세상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 내 가치에서, 내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살아 있어야만이 내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시간들,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잘 살라고 주어진 인생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행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 피의 은혜를 높이겠다는 그 뜻만 있어요. 그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속에서 내가 때로는 망할 수도 있는 것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도 내 인생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그 도구일 뿐이고 주의 은혜를 담아서 이 땅에 전달하시게 도구. 그래서 신자됨이나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다면은 결국은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가 단합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도 아닌 것이구나. 그게 세상의 악한 본성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결국 주의 은혜로 내가 머물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뜻이 아직까지 내게 주어져 있고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어. 그런 생각 가운데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에 잡고 세상 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자에게 예수의 은혜를 입히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은혜를 전달하라는 그게 뜻이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의 수고, 인간의 단합 이런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 우리는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불만들은 결국 우리가 주를 보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 잘 아시고 늘 주를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여러분 인생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들 속에서 왜 나를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